성경이 쓰여진 1세기 로마 그 사회에서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그런 장식품, 액세서리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잔혹한 사형 틀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패배의 상징 십자가,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요, 이러한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너무 미련한 방법이었죠. 마음이 전혀 끌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이 방법은요, 어떻습니까? 비효율적이죠. 비합리적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하여금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무기력하게 나무에 매달려 저주에 받아 죽은 예수는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 그저 패배자였던 거죠. 또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방법이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욕을 극대화하는 형벌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집행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가장 천한 죽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세상이 조롱하는 이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그 미련한 십자가를 왜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똑똑함, 인간적인 능력, 그런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또는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달성한 우리의 일들로 인해서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사람의 어떠함이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어떠한 자격도 할 수 없음을, 구원에 대한 일말의 교만함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방법인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뛰어난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인간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그러한 완벽한 구원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2000년 전의 로마의 사형틀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그 십자가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 통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을, 아니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을요,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합니다. 참된 자유함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자유함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계 독일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요, 2010년 그의 저서를 통해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사회 피로 사회다. 과거의 사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통제당하는 그러한 사회였다고 하면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우리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고용하고 스스로를 끝없이 착취하는 그러한 사회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에게 너는 더 할 수 있어, 너는 너를 더 증명해내야 돼 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채찍을 들고 스스로에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피곤한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박감에
또 부담감에, 피로감에 쌓여 있습니다. 늘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강박, 피로감에 젖어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가치, 내 자격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십자가, 그 지독한 증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요, 우리의 어떤 스펙, 우리의 어떤 경력, 증명 이런 것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세상이 요구하는 끝없는 그러한 자격의 굴레, 또 증명해야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참된 쉼과 참된 자유함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세상의 계산 방식이요, 그 방법에 지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글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어떤 소리입니까? 네가 무엇을 굳이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너의 어떠함,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쳐있는 내 자신을 위로하고 또 그렇게 회복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피곤한 세상, 이 증명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던져진 우리에게 십자가는 참된 자유함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우리의 약함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반전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은 감추어야 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의 약함은 철저히 감추라 이야기하죠.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약점은 곧 도태를 말합니다. 무능력하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늘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또 실패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좌절감을 느낍니다. 절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과 같이요. 그런데 그게 또 겉으로는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속으로 끙끙 앓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요.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혜가 가득 차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약함 가운데 절망하며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 모습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엎드릴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되며 그 강하심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반전의 하나님, 나를 택해 잡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약점들 어떤 것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떤 실패나 그러한 경험들이, 아니면 내 자녀의 어떠함이,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약점으로 남아있나요?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 인생의 그 비효율적인 순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완벽할 때는 내 힘과 내 지혜를 자랑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철저히 약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의 시간이 아닌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그 시간입니다. 내 삶의 가장 아픈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형편에서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을 허락해 주신다. 내 삶의 능력 되신다. 내가 당당하게 이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 마지막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삶의 굴곡들 만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을 쥐고 살아갈 때에는 일이 잘 풀리고 성공 가도를 달리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죠. 근데 반대로 일이 꼬일 때는 어떻습니까? 내 처지가 초라해 보일 때는요, 한없이 기죽죠. 세상의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저울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시소처럼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내려갔다가 요동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인생에서의 진짜 승패와 가치는 세상의 저울에서가 아니다. 오히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릴 때도 이것은 나의 똑똑함,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반대로요, 내 상황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무기력해 보일 때에도요, 결코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는 것이죠. 왜요? 십자가 때문에. 세상은 나를 실패자로 낙인 찍을지 몰라도, 세상은 나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의 방식들, 또 세상의 시선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에 찌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계산기가 우리 마음속에서 두드려지고 있지는 않는가? 얼마나 더 똑똑해져야 할까요? 얼마나 더 완벽해져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피로감 속에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 무거운 세상의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해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시간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기죽지 않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눈에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며 그 십자가를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압박감 십자가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이 참된 평안, 그 평안함 가운데 주님 주시는 승리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